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강성필 목사님의 설교, 침묵하는 사랑,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혹시 청취자 여러분도 정말 아끼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차마 말 못하고 망설였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오늘 설교가 바로 그 지점을 좀 파고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제일 먼저 한 일이 자기 형 시몬 베드로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 만났다 이렇게 알린 거잖아요. 네네. 설교는 바로 이 먼저라는 행동, 여기에 담긴 어떤 무게, 그 의미를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침묵할 수 없다 이건데 동시에 또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침묵하게 되는 그런 현실적인 딜레마, 그 사이에서 좀 길을 찾아보려는 거죠. 그 먼저라는 단어, 거기서부터 시작해보면 좋겠네요. 안드레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딱 깨닫자마자 다른 누구도 아니고 형 시몬을 먼저 찾아갔다. 이 행동. 이게 그냥 시간 순서 그 이상이라고 설교에서 강조하시던데 어떤 의미일까요? 맞아요. 그게 이제 최우선 순위의 문제로 보는 거죠. 안드레가 원래 세례 요한 제자였잖아요. 스승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언을 듣고 이제 따른 건데 그 엄청난 발견 앞에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만났다는 그 사실 앞에서 말이죠. 안드레는 다른 어떤 일보다도 가장 먼저 형한테 이 소식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설교에서 나왔던 비유가 정말 확 와닿았어요. 만약에 내가 어떤 불치병을 앓고 있는데 기적적으로 치료제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 내 사랑하는 가족이 똑같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다면 글쎄요. 나중에 말해줘야지. 이럴 수 있겠냐는 거였죠. 상상만 해도 좀. 그렇죠. 그럴 수 없다는 게 사실 우리 본능적인 반응일 거예요. 설교는 바로 그 당연함이 곧 사랑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사람 생명을 구하는 일 앞에서는 주저할 수 없다는 거. 구원의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됐는데 그걸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최우선으로 전하는 것. 이게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런 메시지죠. 안드레의 그 먼저 행동은 정말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론적으로는 이게 너무 당연한데 현실에서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설교에서는 우리가 침묵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전해야 할 그 복음, 그 자체에 대한 확신 부족일 수 있다는 거예요. 확신 부족이요? 아니, 입으로는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건가요? 머리로 아는 거랑 이게 정말 가슴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는 거랑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설교에서는 로마서 10장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리고 전파하는 자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걸 근거로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듣고 믿는 걸 넘어서 믿는다면 반드시 전파하게 된다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믿음이랑 분리된 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범주 안에 속하는 당연한 결과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침묵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 안의 확신이 아직 좀 온전하지 못하다는 증거일 수 있다. 이런 거죠. 듣고 보니 확신과 행동은 정말 동전의 양면 같네요. 그럼 첫 번째 이유가 아니라면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좀 더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바로 사랑의 부족이라는 지적인데요.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람의 영원한 생명 문제까지 내가 책임질 정도의 그런 깊은 사랑은 아닐 수 있다? 이건 좀 아프네요. 맞아요. 상당히 좀 도전적인 지적이죠. 설교에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진짜 사랑한다고 할 때 하는 행동들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해요. 밥 사주고, 선물 챙겨주고, 계속 안부 묻고. 근데 그렇게 정말 정성껏 돌보면서도 정작 그 사람의 영혼이 영원한 죽음으로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입을 딱 닫고 있다면 과연 그걸 온전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거죠. 디모데전서 인용한 부분이 특히 좀 강렬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여기서 돌봄을 단순히 먹고 입히는 물질적인 걸 넘어서 영혼군의 문제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게 좀 충격이었어요. 가족의 영혼 문제에 무관심한 게 어쩌면 믿음을 저버리는 걸 수도 있다. 이런 경고처럼 들렸거든요.
네, 영적인 필요까지 채워주는 게 진정한 돌봄의 완성이다. 이 점은 설교는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앞서 말한 확신의 문제랑도 또 연결이 돼요. 복음 앞에로 침묵하는 건 단순히 소극적인 태도를 넘어서 어쩌면 믿음 자체를 배반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과 믿음, 그리고 복음 전파는 정말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 한편으로는 아니 현실은 좀 다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복음 전했을 때 상대방 반응이 차갑거나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운 마음 저도 충분히 이해되고 공감됩니다. 설교에서도 이 점을 인정하고 관계의 딜레마라고 표현하더라고요.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설교는 우리한테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해요. 지금 복음 전에서 잠시 겪을 관계의 불편함, 이게 더 두려운가? 아니면 내가 침묵해서 그 사랑하는 영혼이 멸망할 가능성, 이게 더 두려운가? 이 질문 앞에 좀 솔직하게 서면 우리의 선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정한 사랑은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 사례를 드는 것도 인상 깊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에 시작하시고 가장 먼저 복음 전한 대상 중 하나가 바로 자기 가족들이었다는 거. 근데 요한복음 보면 형제들도 처음엔 예수님 안 믿었고 마가복음에서는 심지어 가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고 생각해서 붙잡으러 오기까지 했다는 기록이 있잖아요. 관계가 어려워질 걸 모르셨을 리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셨다는 점, 이게 중요하네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관계가 틀어질 수 있다는 걸 아셨지만 그게 사랑하는 가족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에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설교는 또 중요한 희망의 메시지도 같이 전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배척하고 미쳤다고까지 했던 그 가족들, 나중에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랑 동생들이 다른 제자들과 같이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에 힘썼다는 기록이 나오거든요. 결국 그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었다는 거죠. 당장은 거절당하고 관계가 좀 멀어지는 것 같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꾸준히 다가가면 언젠가는 그 마음이 통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희망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불편해질 것을 아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 이 말씀이 좀 오래 남네요. 그럼 이제 남은 질문은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이걸 텐데요. 설교에서는 막무가내로 믿으라고 강요하거나 논쟁하는 방식은 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신 초대, 특히 책임 있는 초대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 이 표현에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어요. 첫째는 삶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말이 앞서기 전에 먼저 내 삶의 변화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사는지를 좀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죠. 일상의 말과 행동, 가치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 삶 전체가 복음의 메시지를 담아내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삶의 증거가 뒷받침될 때 우리말이 비로소 힘을 얻는다는 거죠. 삶으로 보여주는 것. 그게 첫 번째 책임이군요. 그럼 두 번째 책임은요? 두 번째는 기회를 만들고 포착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좋은 때 오면 말해야지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만들고 또 찾아오는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설교에서는 전도는 타이밍이 아니라 항상 지금이다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마치 다이어트를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해야 하는 것처럼 복음 전하는 일도 지금 해야 한다는 절박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지금이다. 이 말이 참 강렬하네요.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그렇죠. 부담될 수 있죠. 하지만 설교는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서나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에 통해서 반드시 기회를 열어주신다고 격려합니다. 이때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이걸 단순히 시간 효율적으로 쓰라는 의미를 넘어서 지금 이 순간이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살아가라는 권면으로 해석해요. 그런 마음으로 살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기회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놓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설교 마지막에 나온 시애틀 버스 기사 이야기는 이 모든 메시지를 정말 딱 보여주는 강력한 예화였어요. 본인이 크리스천인 걸 밝히고 늘 승객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서 시애틀의 천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던 그 버스 기사 이야기였죠. 네. 근데 매일 아침 버스를 타던 한 젊은 여성이 어느 날 유독 좀 어둡고 절망적인 표정으로 버스에 탄 거예요. 기사는 평소처럼 친절하게 인사했는데 그녀는 아무 반응도 없었죠.
그리고 내릴 때 그 여성분이 기사한테 작은 쪽지 하나를 주고 황급히 사라졌어요. 그 쪽지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기사님, 저는 오늘 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당신은 제가 아는 유일하게 친절한 사람이어서 이 마지막 인사를 남겨요.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당신이 가끔 말하던 그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좋은 분이면 왜 저한테는 한 번도 그분에 대해 제대로 말해주지 않았나요? 그 쪽지를 읽고 바로 버스 운행 멈추고 뛰쳐나가서 다행히 정말 극단적인 선택 직전에 그녀를 만날 수 있었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기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그 친절을 넘어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였죠. 와, 정말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설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친절은 전도의 시작일 순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 진짜 사랑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 즉 복음을 말해야 한다는 강력한 결론을 내립니다. 친절함 뒤에 숨어서 복음 전할 용기를 못 내는 것, 그것도 어쩌면 또 다른 형태의 침묵하는 사랑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침묵하는 사랑을 통해 사랑하기에 오히려 침묵하게 되는 우리의 그 깊은 딜레마, 또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들을 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에 대한 흔들림 없는 확신, 그리고 한 영혼을 향한 진실하고 뜨거운 사랑, 이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침묵 속에 머무를 수 없다는 도전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네, 물론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죠.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두려운 마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눈 이야기처럼 때로는 그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용기가 진정한 사랑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유난히 떠오르는 얼굴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바로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당신의 삶으로 먼저 사랑을 보여주면서 또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를 내서 다가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나눈 그 책임 있는 초대를 생각하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은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을까? 우리의 일상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강성필 목사님의 원본 설교는 유튜브에서 소망의 언덕교회 침묵하는 사랑을 검색하시면 들을 수 있습니다.